오늘의 10분 말씀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14절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전 본문에서는 9번째 흑암의 재앙 이후 10번째 재앙의 최후 통첩 부분을 다루었습니다. 오늘은 10번째 재앙이 오기 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장면입니다. 아직 10번째 재앙은 닥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첫 유월절과 무교절을 그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십니다. 그리고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아직 그들에게 다가오지 않은 하나님의 승리를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예언이 절대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그들이 거하는 고센 땅에는 아무런 재앙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을 교만하게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 스스로가 의인이다 착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번째 재앙 때 철저한 2가지 절기를 그들에게 명령으로 주십니다. 그리고 그 절기를 철저하게 지키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어지리라 경고까지 하십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인 영광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한 죄인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그들이 신뢰와 순종을 해야 합니다. 이 신뢰와 순종은 한 번의 신뢰와 순종이 아닌 앞으로 40년 광야 생활과 그 이후 가나안 땅의 생활에서도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기억의 응급처치로 그들에게 주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하나님만이 오직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고 고백하며 우리의 머리와 입으로는 우리 자신 스스로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종종 우리의 능력으로 그분을 섬기려고 하고 나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영적 기억 상실증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심각해지다 보면 구원의 은혜 또한 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진리를 기억하시도록 우리들에게 유월절과 무교절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하신가요?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정확하게 그분의 능력으로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이루어져 가는 것을 기억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2가지 첫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는 유월절, 또 다른 하나는 무교절입니다. 저 또한 때로는 유월절과 무교절을 정확하게 구별하기에는 조금은 모호할 때가 있습니다. 일단 큰 그림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월절은 완벽한 희생양의 선택과 도살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리고 무교절은 애굽에서 나와야 하는 삶의 태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기간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시며 유월절과 무교절 대신 예수님이 나누어 주신 빵과 포도주를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결국 유월절, 무교절, 예수님의 떡과 피의 잔은 다 하나님의 은혜, 구원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교절은 구원받은 후에 그들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를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유월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서부터 14절입니다. 1절에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절은 지금 그들이 처한 달을 첫 달로 지정하십니다. 이것은 그들이 본격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작하는 첫날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시면 6월절은 그 달의 첫째 날이 아닌 10일째 날에 가족 단위로 양을 잡게 하십니다. 그리고 6월절 행사의 순서는 간략하게 8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4절에 모든 식구들이 다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희생양과 사람의 숫자를 계산하게 하십니다. 식구의 숫자가 작을 경우 다른 이웃들과 함께 하도록 권하십니다. 두 번째, 5절에 보시면 흠없고 1년 수컷으로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양이나 염소 중 둘 중 선택하시도록 하셨습니다. 네 번째, 6절에 보시면 10일째 날에 선택한 양을 4일 동안 그것을 간직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7절에 보시면 14일째 그날 저녁에 양을 잡고 그 피를 남의 집이 아닌 본인의 집 문설주와 인방, 즉 출입구의 기둥에 그 피를 뿌리도록 합니다. 여섯 번째, 8절에 보시면 그날 밤에 고기를 불에 구울 때 내장을 꺼내서도 안 되고 통째로 그 희생양을 구워 먹게 하십니다. 일곱 번째는 10절에 아침까지 그 음식을 남겨두지 말아야 하고 남은 것들은 불사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8번째 11절에 보시면 그 음식을 먹을 때는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게 하십니다. 이것은 언제든지 이동할 준비를 하고 먹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애굽에서 모든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서 다 치실 때에 이 첫 절기를 순종하는 마음으로 철저하게 지키는 가정에는 그 문설주의 피가 표적이 되어 재앙이 그 집에는 내리지 않고 넘어간다라고 표현하시며 멸망받지 않고 구원받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날을 절기로 기념하여 매년 이것을 지키도록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6월절의 첫 순종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은 두 가지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로부터 구원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도 이스라엘 사람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기준에는 동일한 죄인들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은혜로 그 6월절의 순종으로 그들을 죄에서부터 구원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애굽의 노예 생활, 즉 죄의 노예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을 통해 다음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흠없는 어린 양을 희생양으로 잡은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확한 제물을 사용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구원은 예수님으로만 이루어짐과 연결되어집니다. 두 번째, 그 음식을 급하게 먹는 것은 애굽에서 급하게 나가야 하는 그 상황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현재의 삶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함인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8절에 보시면 무교병과 쓴 나무를 함께 먹도록 하셨는데 이것은 애굽에서 고통의 노예의 시간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들 또한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의 죄악된 그 어둠의 상황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동시에 죄로부터의 자유함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무교절로 15절서부터 20절입니다. 무교병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부풀지 않은 빵을 말하는 것입니다. 15절의 6월절의 시작인 14일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을 명령하십니다. 다시 한번 날짜를 정리하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달이 바로 이스라엘의 첫 달이 되고 10일째 날에 양을 선택하고 14일째 날에 드디어 그 양을 죽이고 문설주의 피를 뿌리고 음식을 먹음과 동시에 7일 동안 무교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7일 동안 무교병이 아닌 누룩이 들어간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 백성에서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끊어질 것을 단호하게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첫날인 14일과 마지막 날 21일을 두 날을 성회로, 즉 공식적인 날로 정해 그날에는 안식일과 같이 지켜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교절을 유월절과 마찬가지로 17절에 대대로 지킬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19절에 다시 한번 누룩이 들어간 유교병을 먹을 경우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질 것을 다시 한번 경고하고 계십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받은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교절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음식을 7일 동안 먹음으로 구원 이후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두 절기를 본인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들로 하여금 다시금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애굽의 탈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역사 가운데 한 번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들의 역사 가운데 한 번 일어난 복음의 사건입니다. 하지만 그 사건은 매 순간순간 우리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구원은 완료가 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재림의 날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된 복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구원과 심판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첫 유월절의 사건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역사 속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영향력은 아직도 우리들 삶 속에 살아서 요동치고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복음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무교절의 7일처럼 우리들로 하여금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선포하셨습니다. 비록 우리들이 험악한 세상 속에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구별된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하루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다시 한번 구별되어지시는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